Judges chapter 19 verse 1 through 9. Judges chapter 19 verse 1 through 9.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또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hab lived in a rural area, and his sister Bethlehe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His concubine was unfaithful to him, and she went away from him to her father's house at Bethlehem in Judah, and was there for 4 months. Her husband went to her to persuade her to return. He had with him a servant and 2 donkeys. She took him into her parents' home, and when her father saw him, he gladly welcomed him. His father-in-law, the woman's father, prevailed on him to stay, so he remained with him 3 days, eating and drinking and sleeping there. On the 4th day, they got up early and prepared to leave, but the woman's father said to his son-in-law, refresh yourself with something to eat, then you can go. So the two of them sat and ate and drank together, and the girl's father said to the men, be pleased to spend the night, and let your heart be merry. And when the man got up to go, his father-in-law persuaded him, so he stayed there that night. On the morning of the 5th day, when he rose to go, the woman's father said, refresh yourself, wait till afternoon. So the two of them ate together. Then when the man with his concubine and the servant got up to leave, his father-in-law, the woman's father, said, now look, it's almost evening. Spend the night here, the day is nearly over. Stay and enjoy yourself. Early tomorrow morning, you can get up and be on your way home.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초반만 읽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사기 저지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지?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순환이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요?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도록 회복하도록 또 회개하도록 말씀을 계속 주시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가장 좋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가장 너에게 복의 복을 줄 나에게 돌아오라고. 너희의 구원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주변 이방들을 통해서 근데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점점 더 안 좋게 갔더라.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을 쭉 보았더니 사사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읽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사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오늘 21장 마지막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인 21장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근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이 뭐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또 지배하는 또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왕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제네시스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평안하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마음속에 새겨버려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죠. 주변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주변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왕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단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잠깐 저쪽으로 좀 갔다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랑 좀 상관없이 좀 살아가실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정말 약간 한국말로 하면 19금의 이야기예요. 19살 이상이 들으면 성인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끝은 뭐예요? 망한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레볼루션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망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처음 이전에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과 어떤 레위 사람 레위가 자손의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이 아니라 한국말로는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때 당시 레위 사람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왜 일부러 19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첩이 뭐예요? 첩? 본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또 맞이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이전에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두신 그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할 그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가관인 내용이 나와요. 2절 말씀 뭐예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 첩이 뭐 했대요? 치링한 거예요. 행음을 하고 부끄러웠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넉 달을 지냈대요. 그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이 그럼 이제 깨끗이 끝내면 되잖아요. 행음했으니까 치링했으니까 아, 저 여자는 안 되겠구나 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러 또 가요. 장인은 그 남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며칠 함께 즐겨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 다음 절 말씀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삶의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일 동안을 그렇게 머물다가 다섯째 날 저녁 때 즈음에 다른 지역 이제 떠나가려고 다시 그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밤이 저물어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물자 하면서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기브아는 누가 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여기저기 유숙할 곳을 내가 잠잘 곳을 막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 그러다가 기브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어떤 한 노인이 와서 그 레위인의 첩과 종을 맞아들여서 그 집에서 머물게 해요. 아,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시간이 지나갈 수 있지. 그런데 22절 말씀 보세요. Chapter 19 verse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어디서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소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롯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을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이게 좀 너무 19금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이렇게 그 성관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겠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을 받아들였던 영접했던 그 할아버지는 여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이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뭐 즐기든지 말하세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그러다가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자 거기서 더 가관인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첩을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나쁜 짓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집 앞에서 죽었는지 죽어서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결국에 그 첩은 죽었어요. 그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12덩이로 토막을 내고 그 12덩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그 시체 덩어리를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전에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면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물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자초지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쭉 해요. 그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아서 그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겠다. 했더니 그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순히 그 불량배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해요. 한 레위인의 타락, 한 레위 여자의 타락, 한 민족의 타락, 한 민족의 불량배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내에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기브아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처음에 이제 40만 명이나 되고 사실 그쪽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2만 5천 명에 2만 6천 명에 700명 정도, 2만 5천 7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군사, 이 40만 명에 비하면 너무 작은 군사예요. 그래서 이 40만 명의 군사는 너무 기세등등해서 우리가 저 정도는 다 죽일 수 있어 하면서 막 쳐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자, 우리가 좀 헷갈릴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 우리가 속히 말하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11족속이 패배를 해요. 두 번째도 전쟁을 했는데 18,000명이나 죽고 패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라. 다시 전쟁을 해라. 그래서 세 번째 전쟁 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켜버려요. 아까 2만 6천 명 정도의 군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을 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600명밖에 안 됐어요. 몇몇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이제 600명이라는 사람밖에 남지 않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1지파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이 민족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돼요. 그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전쟁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처자들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으니 우리가 우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함께 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여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 므낫세 지파, 그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를 또 몰살을 시켜버리고
약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200명이 남았잖아요. 600명 가운데 200명 정도 남았으니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 이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여자들이었어요.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여자들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가서 한 사람씩 너희들이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600명의 처자를 구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좀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레위 지파 첩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 지파와 11지파가 싸우고 그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될 지경에 있었는데 그 지파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어느 한 성읍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400명이 되는 여자를 구해서 주었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우리가 묵인해 줄 테니 데려가 하면서 600명의 여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 그리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좀 스토리가 좀 머리에 싹 들어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예요? 19장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과 21장 마지막 말씀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Chapter 21, verse 25.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요 왕이 있었다고 있었죠. 왕은 계셨다고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왕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의 말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멋대로 그 왕의 말을 대서 살았다. 말과 전 상관없이 살았다.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양이 정말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악으로 치닫는 모습 가운데 딱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예요?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위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동요시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레위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애쓰는 자였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때문에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을 벌여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고 나서는 야 그래도 쟤는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저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므낫세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 중에서 400여 명만 살리고 그 여인들을 베냐민에게 줘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처녀 200명을 우리가 묵인할 테니 베냐민 자손들에게 데리고 가. 너희들이 픽해서 데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왕이 없어서요? 아니요. 왕은 계셨어요. 왕은 있었으나 그 왕을 무시하고 살았어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좀 적용하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나요? 네, 왕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여,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에브리데이 고백하잖아요. 그 왕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왕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세오경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레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있어. 이것도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이방에 있었던 우상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대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갈 거냐면요. 성경 말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도 맞아. 그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이 말씀도 따라 살아가. 근데 뭐해요? 자, 너희들이 원하는 돈도 가져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건강도 가져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자 심지어는 뭐예요? 불교에서 좋은 것도 있잖아. 힌두교에서 좋은 것들도 있잖아. 자 몰본에서도 좋은 거 있잖아.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래 예수도 구원자인데 불교의 석가모니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몰몬의 어떤 자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어디서 믿는 자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아니야 돈이 너를 구원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단 하나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흐릿해지고 이것이 불분명해지면 우리는 뭐예요? 사사기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점점 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 이 고백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막 침범해 오더라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거고, 문제거리,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놓지 말아야 할, 정말 잃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구약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더 심지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신약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 멸망으로 가게 돼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타락과 한 가정의 타락과 한 민족의 타락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왕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왕이신 하나님을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 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